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요? 성령님께서 정언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를 보정해 주겠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정해 주겠다. 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 주겠다. 이게 얼마나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시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가 된 정표로 보여줄 것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를 지자. 그래서 회피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일꾼인 것을 증명해 보려면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십자가를 졌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가 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을 우리는 뭐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책임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누구 하나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왜 가족?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우리를 밥을 먹는 사람을 가르쳐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은 가족보다 더한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모두 다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걸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 하는데 예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공동체.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보다 훨씬 더 돈독한 사이가 뭐예요? 예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는 맞아요. 모든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멘. 모두 다가 우리가 행복하고 모두 다가 같이 함께.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땅 팔고 재산 팔고 다 팔아서 그 지체들에게 다 내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다라는. 우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전에 십자가를 지자 했고 오후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시작. 빌립보서 1장 29절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꽃길 가는 것 좋습니다. 누구나 다 꽃길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꽃길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꽃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헛길을, 우리 예수가 오는 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그러니까 나는 고난 때문에 예수 안 믿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행복해지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예, 왜 그렇습니까?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누구 한 명도 요셉이 국무총리 될 것이다, 애굽의 바로의 오른팔이 되어서 굉장히 큰 일들을 이끌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노비였습니다. 팔려가는 노비. 그냥 노예의 신분에서 조금 신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직함으로서, 총무로서, 아니면 청지기로서, 아니면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에 그냥 그는 매사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은 뭐요? 국무총리라는 타이틀을 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예, 맞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겪는 고난이지만, 누구는 그 고난 때문에 즐거워하고 누구는 고난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거는 나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영의 사람은 기뻐합니다. 고난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애굽에 온 것은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고난받은 것은 바로 우리 가족들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전혀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고난 때문에 우리는 회피하는 거, 하나님을 회피하는 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회피하려고 해요.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니요. 봐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즐기는 거예요. 도리어 가는 자한테 우리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끔 진수성찬을 먹을 수가 있겠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야채만 먹고라도 우리는 얼굴에 빛처럼 강체가 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받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을 받으려고 해요? 씩씩대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욥 속에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올까, 이런 시련이 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예배를 잘 드리고 최고로 잘했건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줄까라고 하면서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43장까지 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욥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본인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올바른 해결을 할 때 그제서 하나님은 다시 욥에게 갑절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인정과 동시에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그들이 객끌 만큼 객도록, 객끌 만큼 객도록 그들에게 그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베드로, 요한, 그분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떠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시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 시작. 이미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더 나가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가 우리 따라서 우리는 고난받는 것은 예수 믿는 흔적이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예수 믿는 흔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어차피 욕 얻어먹을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나를 위하여 욕 얻어먹는 것은 복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고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 25절 시작.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도 어떻게 해도 끝까지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 봅시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복음을 전하다가 내 복음이 맞지 않다고 핍박하면 피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 은혜를 준 게 아니야. 똑같은 복음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줬지,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펼쳐서 이해하게끔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는 만약에 그가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 나가지 말. 그냥 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끝.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반감만, 서로 언쟁만 높아지거든. 분쟁만 일어나거든. 그러나 나중에 주님 오시면 그때는 뭐요?
정확하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옳고 그름이 판가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각 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뭐요? 내 소리가 커져. 왜?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절대 내 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왜? 나는 뭘 알아요? 비밀을 알기 때문에. 비밀. 그러니까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고난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없다. 고난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설상 고난이 내 앞에서 눈덩이처럼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돌파해 나가면서 믿음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받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받는 일에 무서워하지 마라. 고난받는 일에 주눅들지 마라. 도리어 고난아 내게 와라. 나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시작. 자, 다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소속이 분명히 어딨냐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에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20절, 21절 시작. 내가 너에게 21절 자, 만약에 그분을 안다면 굳이 핍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생각한다면, 네? 우리 앞에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내 영안이 가려져 버리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 올 것들을 못 보니까는 고난 때문에 뭐요? 화를 내는 거지.
아니야. 고난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올 그 유익, 그 영광, 그 감사의 축복들, 그 하나하나가 내게 올 거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난을 들을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한다고?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큰일 나지 않았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옳고 그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도 뭐예요? 엉뚱한 것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자가 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끔, 주님의 자녀답게끔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